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 22절 말씀 가지고 비유 안에서 부활을 마련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 이어 요셉의 이야기까지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한 통과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아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연통의 삶을 받아들인 그가 독생자를 드리는데, 그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사건인데, 이 드렸는데, 이삭을 드렸는데 이 완료행위예요. 그런데 연통의 삶을 받아들인 그가 독생자를 드리는데, 이건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드리는데 뭔가가 미련이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린 건 드린 건데 마음으로는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행동적으로는 드렸는데 마음으로는 뭔가 지금 완전히 드린 게 아니에요. 뭔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미완료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뭔가 겉의 행동으로는 완전히 드린 것인데, 거기에 뭔가 속셈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험이란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네가 날 사랑하는가 아니하는가, 내가 너를 믿을 만한가 그렇지 아니하는가에 대한 시험이죠. 그걸 우리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되곤 하는데, 그것은 tempt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temptation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험이라는, 히브리어는 나사가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이제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은 테스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도 테스트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받았던 시험, 그리고 하와가 받았던 시험은 그것은 유혹이었습니다. 그 유혹에 그들은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시험에 걸린 겁니다.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라고 할 때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가 아니에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동일하지만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라든지 시험을 봤습니다. 그 시험을 볼 때 그게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테스트는 테스트인데 테스트 안에 유혹이 있습니다. 사지선다형 문제가 나올 때 정답은 하나고 나머지 세 개는 유혹거리입니다. 그래서 세 개가 나를 헷갈리게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손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정답이고 나머지 세 개는 유혹거리입니다. 그 유혹거리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나의 눈이 자꾸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는 유혹거리고 하나는 정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을 피하여 그것을 슬기롭게 넘어가서 그 테스트에 합격해야만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라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유혹이 동반된다,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부분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짚어내야 돼요. 사단이 하는 것은 유혹이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테스트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이에요. 유혹이냐 테스트냐라고 하는 것이 잘 분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시험이 들어갑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 그 무에 가서 나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게 하신 그 이삭을 이제 다 키워놨다 싶었더니 조금 있으면 장가 보내야 될 판인데 그걸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니 이게 하나님이 하실 지금 테스트입니까? 아니면 사단의 유혹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단의 유혹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분별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그 상황이라면 이건 사단의 유혹이다. 사단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지금 변장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지금 드리라고 하는구나. 만약 이걸 하나님께 드려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어요? 차라리 주지 말지. 왜 줬다가 뺏어가기는 왜 뺏어가? 그동안에 애지중지하며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꺼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을 이렇게 키웠는데 이걸 다시 달라고 하는데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잡아가시든지 그걸 내 손으로 어떻게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라는 얘기냐. 이게 하나님이 할 짓이냐? 라고 평생을 원망하다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판단하고 전후 상황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전해준 여러 가지의 전후 상황을 지금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나에게 들려준 모든 이야기를 검토한 결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판단하고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번제에 쓸 그 장작을 나무에 싣고 등에 지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동안에 사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하신 그 말씀을 그는 한마디도 놓치지 아니하고 꼼꼼히 분석하고 생각하고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테스트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건 신명기 8장. 이미 지금 그들은 광야의 40년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로부터 이제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명은 히브리어로는 데바림이라 해서 말씀들이다. 말씀의 사역이다. 말씀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신명기에 이제 정리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었는데 너희가 그것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고 환난으로 받아들이고 역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했던 것이다.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남은 자들에게 지나온 그 과거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도 봅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낮춤으로 말미암아 시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험관 앞에서 떳떳할 자가 없습니다. 시험 치는 그 순간에 자신 있다고 말할 자 없습니다. 누구나 떨리고 춥고 두렵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네가 시험에 늘 임하여 너의 마음을 내가 읽게 된다면 나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시험거리들이
사단의 유혹도 있었고 하나님의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돌이켜 생각한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권면합니다. 신명기 13장 3절도 보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나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6절에서나 신명기 13장 3절에서나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시험하는데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믿을만 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믿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행한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이제 믿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은 받는 것이 아니고요. 복은 내가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은 내 것이 아니고요.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또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란 단어는 헬라어로는 유울로기아라고 하는데요. 그 단어를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는다는 것이 맡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 또 사단의 유혹인 줄을 내가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인내하는 남편은 행복하나니 이것이 확증이 되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삶에게 연통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니라. 아무나 시험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 말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야고보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시험 계속해서 14절 더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그 시험의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14절 15절에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의해 이끌려 미혹되어 시험 받나니 그 다음에 욕망이 함께 취함으로 죄를 출산하고 죄가 완성되면 사망을 초래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사단의 유혹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유혹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유혹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하여 유혹할 때도 하나님은 친히 하지 아니하시고 사자를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사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테스트 하실 때도 사람을 통해서, 유혹할 때도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테스트인지 이게 유혹인지 분별해내야 돼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이게 테스트냐 유혹이냐라고 하는 이 갈등에서 테스트인 것으로 분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하게 된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연통의 삶을, 에판겔리아를 받아들였던 그가 독생자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연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연결된 소식을 그러면 될 텐데 이걸 소식의 삶이라고 하는 복수를 썼어요. 연통의 삶을 그랬어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의미가 있어요. 소식을 그러면 됩니다. 거기다 소식이라는 단어에다가 복수를 쓸 이유가 없어요. 소식을 그러면 되지 소식들을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다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너에게
명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너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다, 사례가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전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는 지금 연통의 삶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전해준 소식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 삶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삶이 어디까지냐 하면 이삭의 후손들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삭의 후손들까지의 이야기까지 지금 전개를 하고 상상을 하고 지금 연통의 땅에까지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그 생각이 미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연통의 삶을 받아들였다고요. 이삭이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이 만들어질 것까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까지 그는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받아들였던 그가 독생자를 드리게 됩니다. 그럼 독생자를 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꿈이, 그 믿음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될 사항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통의 삶에 대해서 잠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으로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이 연통을 받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 안에서 믿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안에서 믿게 했더니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안에서 믿게 했더니, 여호와를 믿었더니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니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각을 여호와 안에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여기셨어요. 참 너 대단하다. 어찌 그걸 믿냐? 나를 언제 봤다고 그걸 믿냐? 이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 여호와의 관계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만이 있었어요? 15장의 1절에 보면요, 환상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누가 그에게 와서 전해준 바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안에서 믿게 하신 이 아브라함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장 1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나의 삶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육체를 따라 만날 것이라고 어떻게 말하느냐? 왜냐하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면 자랑을 가진 것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으니 이에 의에 이르고자 그에게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 나의 삶의 조상 아브라함을 육체를 조차 만날 수가 없어요. 육체를 쫓아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만났다고 그러고 다윗도 만났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야 되고 다윗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로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뭘로 가능하냐? 믿음으로 가능해요. 그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이게 지금 내가 믿음으로 가능한지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비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사실 실제적인 얘기라면 불가능한 거예요. 실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나에게 적용되는, 나의 구원의 문제에 적용될 때는 이 비유로 풀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지금 제목이 비유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마련했다고 그랬어요. 그 부활이 뭡니까? 이삭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게 일어나려면 이것이 비유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뭐라냐면,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음에 할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목적격이 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믿음에 이것도 말이 안 돼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오늘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뭐로 여겼느냐? 하나님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십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 했어요?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 해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성경은 영적 하나님이라고요. 성경이 뭐냐? 영적인 얘기예요, 전부 다. 근데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성경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의 이야기를 쓴 것 같이 써놨어요. 이게 비유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내면, 그 덮개를 벗기면, 그것을 계시하면 그 말입니다. 덮어놓은 이 세상의 내용을, 세상에 보이는 세계의 이야기로 쓰는 것을 이렇게 계시하면, 벗기면 그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인다고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내가 다윗을 보았다고. 그랬더니 그게 이해가 될 리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것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지금 아직은. 그러면서 나는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거지로 믿고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거지로 믿고 있는 거지. 왜 어거지로 믿습니까? 천국 보내준다고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 보내준다고 하니까 천국 가야 될 그 목적 때문에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믿을 때는 그것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로는 로고스, 다 같이 로고스. 로고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 철학에서는 그걸 이성이라고 번역했어요. 이성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듣고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지성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이해가 되겠어요? 이거 이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성으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으로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로 이해를 해서 내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 내용의 의미는 영적 지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영적 영안을 얘기하는 것이지 세상의 지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의 지성이니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해가 되는 거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에 이르고자 그에게 인정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셨어요. 놀래버렸어요. 두 번째 18절 봅니다. 그를 향하여 이삭 안에서 자손이 너에게 초청될 것이라 그가 전에 받았기에. 이것이 바로 연통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연결된 소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한 번 일회성으로 주어진 소식이 아니에요. 에피앙겔리아라고 하는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이에요. 그것도 복수로 옵니다. 복수로 온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따다다다다다다다 계속 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단회적으로 오는 사건이 아니에요. 연속적으로 오고 있으면 그것이 어디까지 자기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의 삶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소식은. 그를 향하여 이삭 안에서 자손이 너에게 초청될 것이다. 이삭 안에서 자손이 너에게 초청될 것이라고요. 이삭 안에 너의 자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자손이 누굽니까? 이라고 전해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라고 한다면 이삭을 드려도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바라본 믿음의 실체는 이삭이 아니에요. 지금 이삭 안에 너의 후손이 있는데 그 너의 후손이 누구냐고, 믿음의 후손이 누구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삭의 지금 그 자기의 지금 상속자 이삭의 지금 급급한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후손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지금 그 연통의 땅으로 나타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로 통하여 나타날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전해받았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면 또 주시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너무나 대담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지금 이게.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의 내용의 말씀이죠. 이게 연통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15장 우리가 2절로 6절까지 읽었는데 13절로 16절의 내용입니다. 그 연결된 내용입니다. 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후손은 4대 만에 이 땅에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지금 뭔 얘기냐, 아브라함이 죽을 얘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400년 후에 너의 후손들이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얘기까지 지금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통의 삶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약속, 아브라함에게 지금 언약한 내용 거기까지만 지금 언약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래도 아브라함은 지금 먼 훗날 6째 날에 탄생할 그리스도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로 15절.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연통의 삶의 내용을 갈라디아서 3장 14절로 16절에서는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이르게 하려 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연통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나의 삶이 등장을 해요. 이제는 나의 삶이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연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전에 들었던 그 소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오신 그 소식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서부터 지금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모든 소식을 다 몽땅 걸어서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을 따라 말하나니 비준받은 사람의 언약이라도 아무나 취소하거나 추가 제정하지 못하느니라. 그 확실한 연통이 아브라함으로 구전되었으니 그의 후손에게 한 것이나 여러 삶에 연계된 것 같이 후손들이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에 연계된 것 같이 내 후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하나에서 나서 하나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으로부터 여럿이 나왔으나 그 여럿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리켜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연통의 소식, 연통의 삶의 결과는 그리스도였던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가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9절.
하나님께서 죽은 삶에서 능히 일으키실 줄 짐작하였으므로 비유 안에서 그를 마련한 것이라고요. 여기 마련했다라고 하는 이 코미조라는 단어가 대단히 어려운 단어이면서도 대단히 매력적인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삶에서 능히 일으키실 줄을 짐작하였습니다. 다 계산한 거예요. 계산했다는 얘기입니다. 짐작했다는 얘기가 계산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단수였습니다. 몇 수를 내다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다본 수는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셋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일어날 5수를 벌써 본 거예요. 총수가 7수가 있는데 5수를 본 거예요. 왜? 이미 2수는 지나갔기 때문에. 이걸 계산했다는 거예요. 이게 로기조마이. 이걸 짐작하였으므로 비유 안에서 그를 마련한 것이다. 하하. 이삭을 나에게 준 게 이게 비유였구나.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늘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구약 지금 장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12장 이하 50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 안에서 그를 마련한 것이라고요. 그가 누구예요? 이삭의 부활이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7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삭이 모리아산에 지금 드려지는 상황이죠.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희생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자 이제 여기 하나님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요. 엘로힘이란 단어가 있고 하엘로힘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엘로힘이란 단어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하엘로힘은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그래서 그 자가 하나 더 붙었는데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은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 이제 의미를 머릿속에 넣고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6절, 8절. 아브라함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가로되 내 아들의 번제를 위한 희생양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감찰하신다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 전능자를, 그쪽에 그가 붙었어요.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를 위해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느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날을 여호와의 산에서 그 자신을 위해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초청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보신다라고 하는 레아라는 단어입니다. 본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란 말은 여호와께서 지금 감찰하신다, 보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여호와의 산에서요. 자신을 위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뭐냐 했더니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랍니다. 나는 전능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하여 나의 믿음을 통하여 전능하신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에요. 그 전능자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삭이 나타난 것도 사실 전능자의 지금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누구도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전능자의 삶이에요. 전능자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전능자를 하나님, 그 전능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역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일환으로 지금 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좀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그를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전능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건 새로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여 나타날 전능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준 것도 전능하신 일인데 그것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라고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탄생하신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지금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후손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삶에서 능히 일으킬 수치를 짐작하였다는. 그런데 이게 지금 비유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그러면 이 사건이 비유인지를 이제 성경을 설명하겠습니다. 비유 안에서 그를 마련했다고 그래요. 그를 마련했다는 그가 누굴까요? 우리는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 이삭이에요. 다시 살아난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비유 안에서 그를 되찾았다. 도로 찾았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되찾거나 도로 찾은 게 아닙니다. 마련한 것입니다. 지금. 준비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마련된 거예요. 예, 되찾았다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고 하는데요. 곁에다가 이렇게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던졌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슷한 걸로 이렇게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려니 하고 따지지 않고 읽어보면 그런 듯 해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이렇게 설명하면 가장 적절해요. 이연령, 비연령, 이연령 그래요.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히 귀걸이다 말할 수 없고 코걸이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다든지 갖다가 걸면 그냥 거기 그렇게 보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면 하나님으로 보이고 사람으로 보면 사람으로 보이고요. 이게 농부의 이야기로 보면 농부의 이야기고, 예, 의사의 이야기로 보면 의사의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공의 이야기로 보면 기능공의 얘기예요. 성경은 지금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또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파라볼레라는 거예요. 곁에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한테 갖다 대보면 이 사람하고 비슷하고 저 사람한테 갖다 대보면 저 사람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것한테 갖다 대보면 이것하고 비슷하고 저것한테 대보면 저것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이게. 그것을 어떻게 지금 풀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해석의 문제가 목숨이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 이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그러니까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15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도록 해준 것에 대해서 것과 그 다음에 또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여정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4장 21절로 31절까지 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삶이여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가졌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나왔고 하나는 자유로운 이에게서 나왔다고 기록되었느니라.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낳게 되었고 자유로운 이에게서 난 자는 연통으로 인하여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삭이 누구냐면 소식이에요. 뭔가 연계되어 있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연계되는 어떤 소식의 이게 고리입니다. 연결고리예요. (23절)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낳게 되었고 자유로운 이에게서 난 자는 연통으로 인하여 낳느니라. 이런 삶은 비유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우아하라 이렇게 지금 했는데, 우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지어낸 얘기다 이게. 지어낸 얘기를 우아라고 그러는데
이 우화란 단어가 헬라어로 알레고레오인데요. 알레고레오라는 말은 이런 것이에요. 비슷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비슷한 이야기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비슷한 비유적인 이야기로 보라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풀어놨어요. 근데 이 단어 알레고레오라는 단어가 딱 신약에 한 번 쓰였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냐면 알레고리칼하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칼하다는 얘기는 아리까리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말로 설명하면 긴가민가하고 뭐 그게 좀 뭐 그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런 식의 정도로 끝나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영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해요. 근데 영해라고 성경은 영해를 해야 맞는데 영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개념은 그거는 좀 아리까리하게 보는 것입니다. 알레고리하게 보는 것입니다. 막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갈라디아 4장에 기록된 아브라함과 그 두 자녀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게 막 이렇게도 볼 수 있는 하나의 그냥 그런 아리까리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지금 성경을 치부해 버린다면 성경 어느 걸 믿어야 됩니까? 아무것도 지금 믿어야 될 게 없고요. 우리 현실적으로 입증될 만한 것 외에는 믿을 게 하나도 없는 성경 안에요. 갈라디아서는 떼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바울이 써놓은 서신서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구약 성경과 복음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주석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이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의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그걸 이해하여서 깨달아서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복음서와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가. 이 바울 서신이. 자, 24절부터 읽습니다. 이런 삶은 우아이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니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살이에 이르고자 낳은 자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예루살렘과 동등한 서열이며 그 자녀 삶과 함께 종살이하고 있으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이니 나의 삶 모두의 어머니로다. 기록된 바 낳지 못한 성녀여 즐거워하라. 산고치 못한 자여 터뜨려 소리치라. 이는 고독한 이의 자녀가 남편 가진 이보다 많기 때문이다. 형제들아, 나의 삶은 이삭을 좇는 연통의 자녀이니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낳아진 자가 성령을 따라 낳은 자를 핍박한 같이 지금도 그와 같도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들을 내어 쫓으라. 왜냐하면 여종의 아들이 자유자의 아들과 함께 결코 상속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형제의 삶아, 나의 삶은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자의 자녀니라. 자,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아브라함의 두 자녀의 이야기가 비유라는 것입니다. 무슨 비유냐?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실적인 지금 현재의 비유인데요.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삭을 괴롭혔던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하갈까지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육체로 난 나의 육체의 소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요소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가 얘기하고 있죠, 5장에서.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이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상충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육체의 소욕은 내쫓아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육체의 소욕을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는 육체 아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나의 피부치 맞아요. 내가 키운 자 맞아요. 내 피부치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건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삭의 자손은 유대인이고 이스마엘의 자손은 저 아랍 족속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그럴지라도 성경을 바라보는 아랍 족속도, 성경을 읽는 유대 족속도, 성경을 읽는 이방 족속도 모두가 다 그것은 비유로 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기 때문에 지금 아랍 족속과 유대 족속이 지금 맨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성경에 지금 그것도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자, 이제 비유의 얘기를 뭐 좀 더 하고요. 예.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비유에 대한 내용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예수는 이 모든 삶을 비유 안에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비유가 아니면 그 삶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선지자로 통하여 말한 바 내가 비유 안에서 나의 입을 열어 세상의 심음으로부터 감추어진 삶을 폭로할 것이다 라고 구전되어진 것이 어떻게든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모든 내용들이 다 비유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도 비유예요. 이것을 지금 비유로 지금 내가 이해해야 돼요. 어디에서 있었던 이야기라고요? 실제 사건이면 중동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사건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기록을 오늘 기록을 보는 우리는 성경이라는 기록을 보고 있는 우리는 이것은 비유로 봐야 된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땅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의 그 장소, 믿음의 땅, 연통의 소식이 전해진 연통의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요. 그럼 그 연통의 땅이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지금 시대적인 소식을 전해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동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들은 시대적으로 전부 다 분리된 소식을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때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간 자들은 애굽 그 상황의 소식을 들었고, 다시 출애굽한 자들은 그때 상황의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가나안에 또 살았던 자들은 또 그때의 소식만을 들었어요. 그 이후의 소식을 몰라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 이후에 벌어질 상황은 아무도 몰라요. 그 전의 소식만 다 들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떡합니까? 계시록까지 다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보고 있잖아요. 사도들의 종말을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바로 연결된 소식을 우리는 지금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비유로 볼 수가 없어요. 그 시대를 살았던 그들은 비유로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게 그들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장로들의 믿음은 무엇까지 봤느냐? 우리까지 봤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나타날 우리까지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위대하기 때문에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둔하냐 하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전체를 다 보여주고 연결된 소식을 우리가 통째로 줬어요. 이걸 하나로 우리는 봐야 돼요. 내 속에서 일어난 비유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유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비유 안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부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유 안에서 부활은 이렇게 마련되어지는 것이에요. 장만되어지는 것이에요. 마련하다, 장만하다라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시집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만나기 위한 지금 시집갈 거리를 지금 장만하는 거예요.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비유 안에서 부활하지 못한다면 하늘로부터 오실 그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삭과 야곱,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들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 비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11장 20절 이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기대야 하는 것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으며 그렇게 나옵니다. 기대하는 것에 관하여 그랬어요. 기대야 한다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는 멜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참 또 매력 있는 단어예요. 참 그러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에판겔리아 마찬가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력이 있어요. 예. 아까 페이라조, 시험이라는 단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력이 있어요. 코미저라는 단어, 우리가 마련하다는 단어 또는 되찾다는 단어로 번역하는데요. 이거 참 매력 있는 단어예요. 오늘 여기 또 다시 등장하는 멜로라는 단어, 이거 기대한다는 단어 상당히 매력 있는 단어예요. 이 기대하는 것에 관하여 그랬어요. 기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면 이건 미래형으로 써야 맞습니다. 근데 이 기대하다는 단어는 다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이겁니다. 과거의 삶도 내가 보고 있고 미래의 삶도 지금 보고 있는 게 현재예요. 미래는 지금 가봐야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미래를 지금 벌써 다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이삭은 미래까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예. 보고 있는 게 지금 보여요 지금 눈앞에.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습니다. 우리는 에서는 축복을 받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알고 있죠. 야곱이 다 장자권 그리고 축복권까지 다 가로채고 가버렸겠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축복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로 29절은 야곱이 복을 받는 과정이고 38절로 40절은 에서가 복을 받는 과정이에요. 먼저 야곱이 복을 받는 과정을 좀 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여기 그 짝 하나 더 붙었어요. 하엘로임이에요.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노라. 만민이 너로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야곱에게 준 얘기예요. 야곱의 뜻은 발꿈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서는 야곱은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태중에서 두 민족이 싸우는데 바로 야곱은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태중에도 지금 두 사상이 싸우고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상과 이제는 넘어왔습니다. 이스마엘과 지금 이삭에서 한 단계 또 진전했어요. 누가?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싸움이 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뭐냐? 에서라는 뜻은 행동파라는 뜻이에요. 아사라는 행하다라는 단어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예. 에사부, 다 같이 에사부. 예. 이건 행동파. 그래서 사냥하기를 좋아했어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죠. 어머니 씨를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 에서에 대한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8절로 40절. 에서가 이제 늦게 돌아와서 그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갔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얘기합니다. 내가 벌써 축복해버렸는데 너에게는 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울며 내게 빌 복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에서가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그리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있으며 그랬어요. 여기 복 줬어요. 야곱에게 준 내용보다는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의 기름짐에서 그 다음에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있다고 써놨어요. 이렇게 땅에 먹을 것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이슬이 있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하늘에서 주는 교훈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40절
너의 목 위에 있는 것을, 너의 목 위에 있는 것이면 뭐가 됐어요? 멍에쯤 되겠지요. 그 멍에라는 단어는 아니고 너의 목 위에 있는 것을 부셔버려서 너는 방랑자처럼 살았으니 너의 칼을 들고 너는 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에서 자체가 이게 행동파거든요. 사냥 좋아해요.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인 또 누굽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고 에서의 후손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은 사실은 에돔 족속이거든요. 근데 에돔 족속이 사실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왕 헤롯 왕이 이제 그 에돔 족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에서의 후손도, 다음에 이스마엘의 후손도 아랍 족속도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는데, 이 내용들이 그렇다라고 지금 이제 그 연관시켜서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아랍 족속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랍 족속이나 에돔 족속은 이게 우리 족속입니다. 우리가 이랬습니다. 라고 지금 이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그대로 지금 읽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스마엘의 후손들과 에서의 후손들이 지금 헐벗고 삽니까? 잘 삽니다. 왜? 거기 기름 난다고 지금 여기 써 있잖아요. 성경에 기름 난다고 써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의 족속은 기름 난다고 써 있지요. 땅에 기름짐이며 해야 써놨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기름이 안 나요, 지금 사실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기름은 지금 에서의 후손이나 이스마엘의 후손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 기름짐에 대해서는 바로 야곱의 후손이 받고 있는 거예요. 왜? 무엇이 빠졌어요? 28절에 창세기 27장 28절에 야곱의 복을 줄 때는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이게 붙었다고요. 그런데 에서에게 줄 때는 그 말이 없어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체의 소욕을 주는 자들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다. 그러나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부분이 그들에게는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도 복을 줬고 에서에게도 복을 줬다니까요. 그 장자권에 대한 복이 뭐냐? 바로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복입니다. 자, 장자권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에서에게는 목에 있는 이 멍에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에서는 그 목에 지금 멍에를 부셔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줘버렸다는 얘기가 멍에를 벗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방랑처럼 살았으며 또 너는 칼을 들고 살 것이라고 얘기해요. 칼로 일어서 이제 칼로 망하리라. 지금 에서의 후손들의 지금 주어진 복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길을 쳤을 때 칼 집어넣으라고 얘기합니다. 기대하는 것에 관하여 무엇이 기대하는 것인가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예, 야곱과 에서에게 그렇게 복을 했는데요. 자,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좀 봅시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믿음으로 초청받은 아브라함은 상속을 받기로 기대하는 곳에 이르고자 나아감으로 순종하였으나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는 믿음으로 연통의 땅에 이르고자 동일한 연통의 공동 상속의 삶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 머무르며 타국인같이 곁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대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벌써 그 연통의 땅에 이르기까지 벌써 지금 보고 있는 거단 말이죠.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과거도 현재예요, 미래도 현재예요. 그 얘기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미래도 우리는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와 과거가 전부 다 동시에 다 이 한 권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이것을 전체를 이해하고 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뭐만 있어요?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빛만 있을 뿐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4절에서 이 기대한다는 단어, 멜로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됐어요. 오히려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동일한 것으로 죄짓지 아니한 사람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기대하는 자의 표본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무엇을 기대하는, 아담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아담이 내다본 건 뭐였어요? 미래를 내다봤는데 자기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같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누가 말해준 대로, 뱀이 말해준 대로요. 그러면 결국은 그 뱀이 말해준 그 목표는 뭐였냐면 사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했어요. 그 말만 믿고 미래를 그렇게 짐작했을 뿐이에요. 이와 같이 기대하는, 그렇게 기대하는 자들에게 아담이 표상이에요. 아담이 표본이에요. 모델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모델인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저 미래를 내다보는, 연통의 땅에 우리가 도달할 것이라고 하는 이 미래를 내다보는 삶의 표상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표본은 아담이요, 생명의, 영생의 표본은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요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가보지도 않았는데 내다볼 수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비유 안에서, 이걸 성경을 비유로 봐야 이게 가능합니다. 비유 안에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연통의 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되찾는 게 아닙니다.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코미션이었다. 야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으면서 요셉의 아들의 각자를 축복했으며 그의 지팡이 꼭대기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요셉의 아들의 각자, 요셉의 아들은 둘이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들을 축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지팡이 꼭대기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그러는데, 창세기에서는 이 지팡이 꼭대기에 의지하여 경배했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침상머리에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은 다음 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7장 말미에서는 그 침상머리에 경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48장에 가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49장에 가서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50장에 이제 야곱이 죽고 그리고 요셉 때 죽는 얘기로 마무리를 해요. 자, 47장 28절 31절. 야곱이 애굽 땅에 70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며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그 이제 히브리서와 그 창세기 47장에서 그 표현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 창세기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서는 지팡이 꼭대기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쨌든 간에 침상머리, 침상에도 보면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 네 군데, 침상 네 군데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그 머리에 의지했다 그런 얘기. 왜? 힘이 이제 다 빠졌기 때문에 그 침상머리에 의지하든 그 다음에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든 간에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공급하신 그 어떤 힘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이제 힘이 기진하여서 갈 때가 다 되었구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창세기 48장에 이제 다시 요셉을 부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어찌하여 요셉을 불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애굽에 지금 총리로 있고 그가 실세입니다. 그 밖에는 믿을 자가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행동을 볼 때 믿을 자가 그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자권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이삭, 야곱에서
요셉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지금 12아들 유다로부터의 탄생되는 유다 장자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다 장자권에 대한 설명은 신약에서 나타납니다. 성경은 묘하게 되어 있어요. 야곱에서 누구로 넘어가냐면 바로 요셉으로 넘어가는데, 요셉의 축복에 보면 요셉으로부터 목자장이 나타날 것을 49장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야곱에서 누구로 넘어가냐면 유다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족보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다가 야곱이 누구를 낳느냐면 바로 요셉을 낳았습니다. 제일 끝 마무리에 야곱이 등장을 하고 또다시 야곱이 등장을 하고 그 아들 요셉이 등장을 하는데, 요셉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아비로 등장을 하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의 상황을 보면 이건 비유로 보지 아니하고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아비 요셉으로 띄우고 그 아비 야곱으로 띄워가요. 그래서 신약을 마무리하면서 예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8장에서 이제 요셉을 불러서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그 말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여 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가로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아니하였더니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비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아비 손을 지금 좌수로는 므낫세에 얹도록 이렇게 손을 잡고 우스로는 에브라임 머리에 손을 얹도록 이렇게 손을 잡고 손을 드세요. 아버지 손 드세요. 그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오른쪽에 갖다 세우고 그 다음에 므낫세는 왼쪽에 갖다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친절하게 요셉이 이렇게 모든 걸 세팅을 다 했어요. 세팅을 했는데 14절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므낫세는 장자이므로 그의 손을 슬기롭게 자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고요. 거꾸로 얹었어요. 장자가 누굽니까? 므낫세가 장자죠. 그러니까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야곱은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어긋 맞췄다고 우리 개혁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걸 설명한 것이 아니라 우수로는 에브라임한테 얹고 므낫세는 장자이므로 그의 손을 슬기롭게 또는 신중하게 자수를 펴서 므낫세에다가 얹었다니까요. 이걸 어긋 맞췄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장자인데 왜 자수를 얹었냐고요. 당연히 축복하려면 우수를 해야 되니까요. 장자니까. 근데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장자였던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쫓겨났잖아요. 장자였던 에서가 장자권을 차자한테 뺏기지 않습니까? 이 지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장자에게 좌수를 얹어놔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이 뭔가 지금 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견했어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뭐냐면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과실을 지금 인식한다는 거예요. 과실이 두 개나 있어요. 양손에 과실을 듣고 어느 것을 먹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신만만해요 지금 에브라임을 볼 때는. 그런데 므낫세라는 뜻은 뭐냐면 망각이라는 뜻이에요. 므낫세는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살짝. 그러니까 기억 속에 사라지도록 한 거예요. 살짝이. 좌수를 얹어서. 그런데 문제가 여기 지금 슬기롭게 또는 신중하게 좌수를 폈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계시록 7장에 보면 거기 12지파가 등장을 하는데 그 12지파에 야곱의 아들 중에 단이 빠져요. 그러면 11명이 되죠. 하나가 지금 보충이 돼야 되는데 그때 보충되는 자가 누구냐 므낫세예요. 그때 에브라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셉은 당연히 들어가죠. 12아들이니까. 그리고 요셉의 아들 장자인 므낫세가 들어가요. 오늘 이 야곱의 이 신중함이, 야곱의 이 총명함이 계시록에 나타날 그 12지파에 므낫세를 집어넣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 소선지서들을 보면 에브라임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못되게 기록이 났어요. 아주 책망이 많습니다. 에브라임의 말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수를 얹어놨어요. 그러니까 꼭 좌수가 나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 시험이에요. 지금 일종의.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 이어서 이제 요셉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을 좀 볼까요?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나를 기르신 이삭과 나의 조상 아브라함 앞에서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걸어놓으라고 그는 말했어요. 누가요? 요셉이 그렇게 걸었다고요. 요셉의 여정을 지금 이렇게 설명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에 가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이 과정들이 뭐냐 그랬더니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일환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지금 기대하는, 내다보는 지금 애언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들의 지금 믿음의 상황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에 지금 이 포인트가 지금 맞춰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번역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뭘 해버렸어요? 다 하나님이 해버렸어요.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에게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초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온 땅 가운데 번식하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자, 요셉이 복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 49장에서 이스라엘의 12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 자리에 요셉도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제 50장에서 그 아비 야곱을 장사 지냅니다. 어디 가세요? 그 선영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를 지내고 돌아와서 그 형들과의 이제 관계를 또다시 정리합니다. 50장 18절로 26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로되 두려움 마소서 내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걸어온 길 자체가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걸었는데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걸으면서도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대신하겠습니까?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과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사탄과 같은 일을 하겠습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의 노릇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나쁜 일로 계획하였으나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그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좋은 일을 위해 계획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당신들을 반드시 계수하사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을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 해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냥 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뼈를 해골이라고 그냥 얘기했어요. 우리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이 머리 부분, 머리뼈를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해골 그렇게 얘기했는데, 해골 할 때는 우리가 머리뼈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냥 뼈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에젬이라고 하는데, 이 에젬이라고 하는 뼈라는 얘기를 왜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지금 집안입니다. 이 집안이. 믿음의 뼈대 있는 집안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뼈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육신이 지금 편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지금 애굽에 살아도. 그러나 오늘 이거 다 비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 살면 나의 영혼, 나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일환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물거품이에요. 오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일환으로 너희는 애굽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탈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요셉은 생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의 아들의 삶에, 야곱의 아들의 삶에 탈출에 관하여서 해고를 했다는 거예요. 엑소도스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너희가 갈 때에 내 해골,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약속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묻혀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뼈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고 있는 이 뼈를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건 이제 히브리서 우리가 마감하면서 이 클라이막스, 그 스릴을 여러분이 이제 맛보시게 될 것입니다. 뼈, 아담의 뼈였습니다. 아담의 뼈였습니다. 아담의 뼈,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된 대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싸워서 이길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뱀의 후손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줄 때 내 몸은 살과 뼈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인자의 모습이에요. 이 인자의 모습을 갈라디아 4장에서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4장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살과 뼈가 있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볼 때는 이 뼈가, 이 살이 소식입니다. 이 뼈가 믿음의 뼈예요. 또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실체가 있다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만질 수 있어요. 비유이면서 실제예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살과 뼈가 있지요. 그것 또한 비유예요. 실제이면서 또 비유입니다. 사망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어디다 메어놨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놨습니다. 뼈, 믿음의 뼈요. 가문의 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간 뼈에 있는 집안의 뼈였습니다.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 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뼈는 꺾으면 안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뼈는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연통의 땅을 바라보고 아담 안에서 죽은 뼈가 일으킴을 받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인자의 모습을 바라본 장로들의 믿음을 기초로 해서 부활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하는 믿음에 저와 여러분은 부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 안에서 많이 우리가 얻게 될 첫째 부활이요 생명을 우리가 마련하는 길이다. 성경은 이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전능자를 허락하시려고 이와 같이 머남은 길고 긴 여정 속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애쓰며 수고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을 또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신묘막측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밖에는 드릴 것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